인터넷 상담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현기증이 오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졌어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 애를 묻어주며 너무 많이 울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어요. 혼자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힘드네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상담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으면 이런 글들을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표현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펫 로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개양이나 고양이나 개 뭐 이런 것들을 다 펫으로 부르는데 펫 로스 증후군. 함께 생활했던 이 펫을 잃었을 때의 그 느낌이나 고통은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나 상실감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어려운 분들은 찾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반려동물은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함께했던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받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키운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펫 로스 증후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 고양이나 개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키운다면 펫보다 먼저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가 키우는 주인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우리보다 먼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헤어짐에 충격에서 잘 못 벗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펫을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이나 고통이 2~3개월은 기본적으로 간답니다. 평균적으로 2달에서 석 달은 그 빈자리가 아주 크게 온대요. 그러고는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간답니다. 1년 이상을 가고 1년 이상을 가다가 이것이 더 심해져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헤어졌을 때에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라.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변화되어지지만 외로움이 더 심각해진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죽어도 그렇다면 그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진다면 두 사람이 살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때 찾아올 그 외로움과 고통과 우울증은 얼마나 심하겠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두 분이 사시는 가정에서는 두 분에게 서로에게 후회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빨리 잊고 또 재혼까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전에 잘해준 사람이랍니다. 잘해준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린대요. 못해주면 그것이 이상하게 반대의 심리가 되어서 더 힘들게 한답니다.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도 잘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잘해주시면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헤어질 준비. 당신과 나는 결국 헤어질 존재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시점 그러한 때가 왔을 때에 이걸 이겨낼 수가 있지. 그런 준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반려동물을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공허함 속에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매 순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반려동물, 여러분이 정말 사람 이상 애정하게 여기는 이 반려동물은 죽으면, 우리와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졌을 때에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면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헤어진 이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듯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말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적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주 싫어해서 우리를 읽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던 요한에게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서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 시작의 부분인 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입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은 미래를 말하는 거죠. 미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본 것과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시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예요.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상황, 지금이 미래의 종말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지금과 미래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강조하면서 지금의 삶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미래는 지금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미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궁극적인 종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 생활이 좋아야 되는 거죠. 지금의 삶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좋은 삶이 그대로 천국의 미래의 삶을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성경적 배경은 지금의 내 삶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로 들어갈 천국의 삶이 될 때에 지금 행복하고 지금이 좋고 그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미래적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참 내 인생에 가장 좋을 때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무시하고 지금의 삶을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의 좋은 집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좋은 집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봐도 별로 좋은 것이 없어요. 환자집에 살더라도 지금의 삶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삶이 이어짐으로 어느 집에 가더라도 행복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좋고, 심지어 죄송하지만 어떤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못한 상황을 맞더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왜? 천국은 지금 있는 일,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일, 지금의 상황,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삶을 여러분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하는 분과 가장 좋은 시간을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20장 중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1절을 보시면 백보자에 앉으신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서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대상이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죽은 자들.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라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또 국가에서 어떤 장례식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연결식이에요. 연결식. 여러분, 연결식이 무슨 뜻입니까? 연결이 영원히 끊어졌다. 연결식이에요. 연결식 단어가 영원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졌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말이 영면에 들다 그럽니다. 그죠? 영면에 들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잠들다. 불신자들의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영원히 끊어졌고 영원히 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 영원히 잔다가 아니라 그냥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주무시고 오셨어요? 어젯밤 주무셨잖아요. 어젯밤 주무시고 오늘 깨어나신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잔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힘을 얻고 소실했던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는 거예요. 성경은 잔다지만 사탄은, 세상은 그 반대를 이해합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심판받는가? 죽은 자들 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무기가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을 겁줄 때 최종적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죽인다잖아요.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내 식구들 다 죽인다? 죽인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망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데 사탄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음부와 사망, 죽음이라는 존재도 우리의 삶을 끊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과 권력이라는 겁니다. 사탄도 힘과 권력이고 죽음과 사망도 힘과 권력이에요. 그 힘과 권력이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사람에게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그렇게 죽였는데 그 사망과 음부를 이겼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난 뒤에 자기를 죽였던 육신적 죽음을 가져왔던 그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사탄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때에 이 땅의 마지막 역사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망과 음부, 자,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 그렇고 사망과 음부도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책.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책들입니다. 책들이고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책입니까? 또 다른 책인 곧 생명책이다. 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복수로 써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고 책은 단수인 거예요. 생명책은 단수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나 책들은 많아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강조해요. 성경은 많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책들과 책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서를 한번 보고 올게요. 다니엘서 7장 10절인데요.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구약성경 1245쪽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책들이 펴 모였더라.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었다? 책들에 기록되었다. 책들입니다. 책들. 복수로 기록된 곳에 기록된 자가 심판의 대상이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 책을 말하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심판을 받는 종류는 죽은 사람들과 음부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존재가 어디에 기록됐냐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를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그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믿으면 다 천당에 가고 극락왕생한다. 자신들이 믿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좋은 데 간다라고 모든 종교인들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음의 결론이 지옥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 종교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을 깎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모든 종교의 결론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좋은 데 간다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보고도 뭐라 말합니까?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절에 지나도 천국 가니까 나중에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가서 만나는 곳은 똑같다는 거예요. 가는 길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종교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책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모든 곳에 길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 생명 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길도 좋고 너 길도 좋고 다 좋다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의 길만 얘기하면 우리를 욕한단 말이에요. 너는 자꾸만 너그만 좋다고 그러는, 다 좋다고 그래야지. 니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니 사람이 참 좋은데 종교만 들어가면 그걸 외골수가 되네. 그러는데 친구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나오면 왜? 저가 있는 결론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자기 행위, 자신들의 행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다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항상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 기준에 남을 맞추는 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은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내 기준이 옳다, 내 행동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죄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책들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3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뭡니까? 자기의 종교 행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나 중심, 이기적인 것, 에고이즘, 자기주의. 이게 다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뜻.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기준이 나에서 주님께로 바뀌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수록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밖에 있으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뒷장인 27장 2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단수의 책에만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위에 거짓말한 자들, 사탄이 거짓말하잖아요. 다 길이야. 착하게 살면 돼. 그래서 지리산 청학도 꼴짝에 들어가서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것이 선이다. 그런 정신적 사고도 나오고 오만 데서요 영적인 거짓말이 남나오고 있지만 성경은 다 무시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1장 1절을 보십시오. 21장이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21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를 말합니까? 진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 천국도 있습니까? 진짜 천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과 영은 분리가 되잖아요. 몸은 땅에 묻힌다 아닙니까? 장례식을 해가지고 영만 천국 가 있잖아요. 결합이 안 된 상태죠? 이렇게 분리가 된 이 상태도 우리가 천국이라 말하지만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원에 있겠다 하셔도 그런 개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예요. 이것이 언제 결합되냐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과 육이 결합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서 심판을 받고 생명치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19장 9절을 보십시다. 19장 9절. 19장 9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걸 말하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한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해도 초청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진짜 천국입니다 해도 에이 무슨 소리야. 저리 가서 열심히 해도 되는 거지. 너그만 옳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천국잔치, 어린 양의 그 천국잔치 초대권을 거부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에 반하여 우리에게는 이 천국잔치의 초청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들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사고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천국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를 초청하신 그분 앞에 당연히 예배하고 섬기는 이 날인데 이 날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로 여겨야 되지 마지못해서 가는 날로 여기서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날이냐는 말이에요. 이 날이 아무나 초청받는 게 아닌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자들 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면 책들에 기록된 자가 어디 가는가? 자, 20장 오늘 본문인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어서 몸과 육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 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게 지어져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다시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려도 죽은 자들이 나왔죠? 내준단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운명이 당해 죽거나 모든 죽은 자들을 음부와 사망에서 다 내준단 말이에요. 다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영과 육이 결합되는 겁니다. 결합되고 난 뒤에 믿지 않았던 그들을 책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옳다고 살고 자기 행동 중심 살았던 그 모든 책들에 기록된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둘째 사망, 진짜 사망 어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인류사의 마지막, 지구 역사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 이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영과 육이 결합해서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간다면, 불못은 영과 육이 결합하여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다. 책들에 기록됩니다. 자기 행위, 자기 종교를 무신, 자기의 삶을 무신, 자기 모든 것들 살았던 그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종하여 우리는 딱 하나만, 하나의 책,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이것을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의 행의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책들에 기록된 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주님 오셨을 때에 영과 육이 결합하여 영원한 혼인잔치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책글에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이순재 고사님 책 좀 볼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 좀 볼까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믿음이 있다면 심판의 주님과 함께 바로 천국을 가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좀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것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보면은 사는 게 그래 시원찮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 그런데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고 또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오직 고통만 있는, 괴로움만 있는 그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불쌍하다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사람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안 됐다. 저 사람은 집안도 괜찮고 돈도 많고 잘 살지만 저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행위가 옳다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사는데 마지막 되면 처참하게 끝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불쌍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돈 많이 잘 사는 불신자들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영적으로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진짜 실패자예요. 믿음 생활 한다면서 행편도 엉망진창이고 믿음도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여러분보다 조금 잘 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해가지고 그들 따라간다면 우리가 뭘로 그들한테 내놓겠습니까? 비록 그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하게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책이 기록된 그 확신 때문에 결코 기죽는 것 없이 자존감 짱짱하게 나타내면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할 때 지금에 있는 일,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죽는다고 그런 말을 표현하고 몇 달 동안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쁘게 키우다가 죽었으면 끝났다. 그 정도는 끝내야지. 그 죽은 동물 앞에서 몇 달 동안 우울증에 빠진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을 천국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가볍게 이겨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들에 기록된 자와 책에 기록된 자의
차이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 앞에 기죽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생명책에 기록된 땅 때문에 가장 크게 축복하십시오. 야, 우리 가족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돼서 얼마나 좋으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세상 것 때문에 알콩달콩 싸우지 마시고 갈등 만들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들을 붙는다면 덜 좋은 것들은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답게 사시고 이상한 정원에 빠지지 마시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기쁨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